오늘은 호세아서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연서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10장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10장의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정 멸망 예고죠, 그죠? 이스라엘 왕정 멸망 예고입니다. 여러분, 이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여러분 소제목을 보시면 풍성한 은혜 속에 더욱 죄를 짓는 이스라엘.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번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많은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번영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2절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두 마음을 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짓이 만연합니다. 거짓이 많아요. 이 재판에 보면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금송아지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다 말하고 있죠. 어떤 백성이 됐다고 합니까? 금송아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자 어떻게 행동할까요? 6월절, 7.7절 여러분이 초막절이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단과 베델에 자기들 나름대로 단을 세워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두었냐면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어디에서 착안했냐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금송아지는 어디서 본 금송아지입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던 그 금송아지를 이 아론이 다 기억했다가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형상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단과 베델, 이 성소에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까? 금송아지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뭡니까?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세상의 종교와 다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가운데 시내산에서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태를 가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들어요. 그게 금송아지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꾸지람을 들었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여서 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처럼 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금송아지의 백성이 됩니까? 저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야, 금송아지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금송아지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참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돈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금송아지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명예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보시면 나라가 거품같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벳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벳엘, 하나님의 집. 그 다음 벳은 뭐라고 했습니까?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웨는 뭐냐면 죄악이라는 것이죠. 죄악.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고 벳아웨는 죄악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우상, 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죄악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5절 말씀의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기브아의 죄를 계속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기브아의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말씀에 보시면 한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이 기브아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내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브아가 어디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땅입니까?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이 남았어요. 그죠? 그런 사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사사 시대 때에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를 일컬어서 기브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브아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기브아 시대의 죄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시면 한때 길이 잘든 암소 같았던 에브라임 그러나 엄한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마음, 굳어버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라. 이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너는 악을 밭갈고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한다 얘기합니다. 그죠? 악을 밭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것도 다 악이고 행동하는 것도 악이고 무엇을 서로 의논하는 것도 악이고 계획하는 것들도 악이고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표현이 뭡니까? 악을 밭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게 그냥 이처럼 기부화 시대처럼 완전히 죄악 속에 사는 것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이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악을 밭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용사의 많음을 의지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밭갈고 살아가는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된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면 줄수록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번영을 허락해 주시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정말 번성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쪽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전한 선하 어떻게 하면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 백성 정말 어떻게 그 삶의 초점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잃지 말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정체성을 빼앗기지 말고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장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11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사랑하여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로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들 목에 뭐가 메어져 있습니까? 몽에게 멍에가 메어져 있었어요. 멍에는 강제적이지 않습니까? 멍에는 강제적이고 억압을 상징하고 폭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주는 멍에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을 이끌지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 목에 있는 멍에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에 멍에를 메어서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폭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뿐만 아니라 이처럼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줄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보지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긴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끝까지 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신앙관이 잘못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인 줄 몰라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산의 신인 하나님도 섬기고 땅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이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인식이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어떤 이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게 되면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도 내가 뭐 잘못한 줄 모르고 그게 굉장히 당연하고 별 잘못한 그런 죄책감 그런 것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끝끝내 이처럼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원 말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 그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면 이처럼 제가 죄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 성전 안에 보면 각양각색의 신들을 다 섬겨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암몬 신도 섬기고 모압 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왜 그런 성전 안에 왜 그런 신들을 다 섬길까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 신관이 잘못되면서 모든 신들을 다 섬긴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성전 안에 그런 것을 두면 정말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섬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점에 보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렇게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끝끝내 이처럼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 말씀을 보시면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또 뭘 말씀한다고 했죠? 회복을 말씀한다고 그러죠.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단순히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정결케 하여서 쓰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설을 쭉 읽어보면 심판 이후에 이처럼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좀 희한한 표현이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를 내신다고 하셨죠?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굉장한 소리를 내시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표현이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부른다. 저 땅 끝에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실 때에 이처럼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면 땅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국에 있든 아수르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사자처럼 소리를 치신다. 그렇게 하고 12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이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말은 이제 이 단락 끝에 보시면 이 회복 이후에 보시면 또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장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불의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했죠. 그죠?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이처럼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군사를 믿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를 믿고 의지하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아까 10장에서는 용사의 많음을 의지한다고 그랬죠, 그죠? 용사의 많음을 의지한다. 여기 보시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려고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내어야만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6절 말씀,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누굴 얘기합니까?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야곱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죠? 그 사건을 쭉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내게로 돌아온 것처럼 너희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12지파를 이룬, 여러분, 그 12사람의 여러분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이 된 사람이에요.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죠?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서 12지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너희 조상이 나를 만나고 내게로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에브라임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어떤 죄를 지적합니까? 거짓죄로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두 번째는 부자된 나에게 누가 나에게 부정하게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라고 그렇게 부자들이 부정하게 돈을 모으고 나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누가 나한테 부정하게 돈을 모았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굉장히 교만하죠. 부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가 죄가 있으면 부정하게 돈을 모았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부자들은 내가 부정하게 모았든지 어떻게 재산을 모았든지 간에 누가 나한테 부정하게 재산을 모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 굉장히 교만하고 뻔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불의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불의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고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각을 말했다. 그 하나님 보시면 굉장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이스라엘을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한 명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 보내십니다. 그리고 1년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십수년을 보내십니다. 십수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합니다.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십수명의 그러한 선지자와 십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막 맞고 그렇죠, 그죠? 폭행을 당하고 저기 굴에 빠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면 막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에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왜 12절 13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 가운데 은총을 베풀었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전혀 코드가 안 맞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를까? 이렇게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져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것을 전혀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그런데 모릅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도 그렇고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록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로 포로를 잡혀가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끝까지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포로지에서도 몰라요. 포로지에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인간이 이럴까?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고 끝까지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 약속을 안 지키시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누가 먼저 그 약속을 깼습니까? 하나님이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잖아요. 그 언약을 깼잖아요. 그죠?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전혀 못 봐요. 자기 자신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데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당하여서 이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언약을 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처럼 그 사람을 삼키게 되면 이처럼 하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통째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왕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관원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백성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이러한 불의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분이신가.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이런 죄들을 삶에서 지을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잘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언서 말씀을 종종 봐야 돼요. 예언서 말씀을 종종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종종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처럼 인간이 잘못하기 쉬운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삶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만약에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예언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